눈에 조금 이상이 느껴지면 이제 안과에 가보시고. 안과에 가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참선 잘하면 뭐 신경통도 낫고 무슨 뭐 만병통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요. 몸이 아프면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의 이제 분별 망상,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활적으로 말하면 이제 잡념을 없애는 겁니다. 잡념을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고 이제 바른 지혜를 바른 생각을 이제 오롯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천하 없는 영웅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화두고 이제 화두는 이제 대신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화두에 대해서 내가 본래 부처고 내 안에 망상을 화두로 이제 이렇게 청소한다, 이제 비운다 이런 그래서 화두가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초심자이고 입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화두가 뭔지 또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이제 아직 이제 오락가락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강의 듣고 나와오 하시면서 이제 심화 과정의 경전 어록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정견을 갖춰야 돼요. 정견을 확고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고 이 우주 만물에 일체 존재가 다 본래 성불에 있다. 본래 깨달음이 완전하다. 본래 영기중도로 보편되어 있는 거죠. 본래 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리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제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법칙을 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지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은 이제 어리석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영국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제 말을 타다가 낙마를 했대요. 말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신을 믿은 분이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신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철학자가 옆에 있다가 그거는 중력의 법칙인데 자기가 실수해서 떨어진 건데 그걸 신의 뜻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그죠? 자기가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지혜롭게 보느냐, 이제 어리석게 보느냐는 그런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이건 신의 뜻이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그죠? 또 이 진리에 입각한 진실에 입각한 그런 견해를 갖추고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도 연기의 법칙, 중도 연기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중도 연기를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다. 아,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법칙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시험 봐도 될까요? 예. 대답이 왜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제 영원한 행복과 이제 백일본문 상권을 구해놓고 계속 여기 이제 백년함에 마친 그 종부소 앞에 그 책을 팔죠? 백일본문 상권. 여기서 사면 싸고 또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시다가 백일본문 상권을 하나 구해 가셔가지고 이제 다른 뭐 보시는 책들이 요즘 뭐 책을 잘 안 읽는 시대입니다만은 다른 책은 좀 줄이고 상권을 거기에 이제 근본불교 사상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기경전, 이제 부처님이 8만 대장경 중에서 부처님 제세 시에 경전이 결집된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이제 초기경전이고 성철 스님은 그걸 근본불교라고 그랬어요. 불교의 근본이 이제 거기 출발한다는 거니까
그 초기 경전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한문 경전과 남방의 팔리어 경전을 대조해 가면서 그걸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인류문명사에서 제가 불교 사상사에서 저는 정말로 위대한 그 성철 스님의 업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확실히 이해되면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다 이해하는 거고, 불교가 이제 모든 불교가 중도라는 근본이 이해되면은 그 중도 연기의 공식, 법칙으로 어떤 경전을 보도 대성경전, 선어록, 뭐 웬만한 논설을 보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건 있겠지만은 그 뜻은 다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쉽고 간명한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제 명상은 뭐냐면 그걸 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거하고 체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죠. 세종대왕에도 알고 있고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직접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직접 중도 연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일단 이해를 못한 사람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해가 된 사람은 그거를 체험하고 직접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보는 거, 이순신 장군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철 스님께서도 이제 저기 보면 저 서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원택 스님께 직접 들었지만은 성철 스님 소장한 도서가 2만 권이었다는 거예요. 2만 권. 그러니까 그 선을 하신 분이 그 수자 스님들에게 책 보지 말라고 하신 분이 책은 우리나라 스님 중에 책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범어사의 유명한 그 강백이신 무비 스님께서, 아이고 스님은 당신은 책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보다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책을 소장하는 취미가 아니고 원택 스님께 늘 그랬다는 거예요. 몇 번째 수가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꼽혀 있는 책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정도가를 가져오라 이런 게 아니고 몇 번째 서가 몇 번째 단에 몇 번째 거기에 꽂혀 있는 책 가져오라 그랬더니 성철 스님, 원택 스님 그거 듣고 갔다가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와가지고 묻고 내가 혼나면서 시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 성철 스님은 워낙 총명하신 분이었고 또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스님이었고, 이제 다행히 저보다 앞선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팔만대장경을 섭렵해가지고 핵심이 중도라는 걸 백일본문으로 딱 요지를 해놨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건 한국 사람이면 이걸 보는 것이, 저는 종교를 떠나서 이 백일본문 상고는 종교를 떠나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안 보고 하면 그분은 다음 생에 아마 태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한탄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성철 스님이 그 67년에 직접 법문하신, 백일법문 하신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직접 원음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성철 스님 법문은 이제 경상도 진주 사투리여가지고 말이 굉장히 빠르고 막 속사포타요. 우리도 경상도인데 못 알아듣. 예, 같은 경상도 사람들조차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막이 좀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게 그 고우 스님이, 이제 저의 스승이었던 고우 스님이 이 백일본문을 강설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걸 유튜브에,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보면 고우 스님이 좀 차분하게, 또 고우 스님이 말씀이 쉽습니다. 쉽게 이 백일본문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고 자주 들으십시오. 듣고, 저도 또 어줍잖게 백일본문을 강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 얘기가 가장 쉽다는 얘기가 있어요. 눈높이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시고 이제 화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두는 이제 믿음이 나야 돼요. 이제 정경과 믿음이 난 사람인데는 화두가 가장 쉬워요. 가장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 불교 사상사에 2500년 사상사에서 불교 수행법 중에 가장 간편하고 쉬운 게 화두예요. 가나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게 가장 간단하고 쉽고 간편한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단점이 뭐냐면 이 화두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화두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이 불교에서 믿음은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일단 해야 돼요. 이해. 왜 화두가 빠른지.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자상하게 화두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정리,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는 거는 정리가 돼가지고 그걸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길과, 따라해보세요.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주는 말. 네. 끊어진 말이죠. 네,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야 돼요. 네. 멈추게 하는. 그래서 화두를 딱 들면 이제 시끄럽고 복잡하던 그 어수선한 마음이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화두가 잘 되면요, 화가 안 일어나요. 화가 안 일어난다. 내 안에 복잡한 감정이 항상 화두가 되면은 시원해져요. 네. 저도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했거든, 사실은요. 오학선님 뭐,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공부는 좀 했었는데, 참 이해를 많이 못했습니다. 못하고, 화두의 존재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이 순간에 그걸 조금 이해가 가면서, 앞으로 열심히. 예, 그렇게 계속 공부하시면서. 지금도 머릿속에,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 좀 뭐 비우는 그 삶이 되는 것 같아요. 화두를 딱 들면 비워지는 겁니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막 여기서 막 내리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게 화두예요? 계속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마음이 환해지고 뭐 이래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화두가 화두를 놓치지 마시고 그런 거 전부 망상이에요. 그런 거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다 망상이니까 계속 화두를. 저희 이문과 시작하면서 꼭 집중 명상하는 분들이 한 달이 넘었잖아요. 예. 집중 명상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해오시는 분들이 이제 화두를 받으면서 화두 명상으로 이제 바꾸는 거가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혼란이 있으신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화두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경과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호흡 명상을 해왔는데 이제 호흡 명상보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화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화두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 가고 또 믿음이 가고 이게 정말 빠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이게 정말 빠르겠구나 하는 이해와 확신이 그걸 이제 정견이랍니다. 정견, 신심이라 그러죠. 그게 들 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흡에다 집중해도 좋고 이제 화두에도 집중해도 좋고 또 이제 반대로 이게 우리 그 선조들이 정말로 화두 참선을 해서 그 여러 불교 수행법 중에 도인이 가장 많이 나온 수행법이 가나선이에요. 우리 뭐 여러분들 유명하신 성철 스님, 뭐 향곡 스님, 서옹 스님, 또 우리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경허, 망공, 용성, 동산, 건대 기라성 같은 고성들이 있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서산 사명대사,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무학대사, 고려 시대에 이제 태고보우, 나옹, 애군경한, 그다음에 그 위로 보조 스님 이런 분들이 다 화두 참선해서 깨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임상 실험으로
가장 많은 도인들이 배출됐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해야 될 길이다 생각하면 바로 화두를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하다가 보면 화두가 잘 안 되고 이제 처음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명상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잡념이 더 많다는 걸 느끼고 더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잡념 속에 살고 있는데 잡념 속에 사는데 대체로 우리 마음이 자기 안으로 향해 있지 않고 자기 밖으로 향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바깥으로 자꾸 마음이 향해 있다가 명상을 배워가지고 마음 안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알지 못하던 내 마음속에 잡념이나 번뇌나 망상이 더 많다는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게 명상하기 때문에 망상이나 잡념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보고 있던 내 내면의 잡념이나 망상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면은 요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비워야겠구나. 요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비워가다 보면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은 그게 끊어지고 화두에 집중하면 그게 멈추게 되니까 이제 그 명상법은 호흡 집중, 화두 집중 명상은 그런 명상, 비우는 잡념과 번뇌를 비우는 방법인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공부 과정에서 개발해 놓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비워가는 겁니다. 자꾸 비워가서 어느 정도 생활화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도 멈출 수 있고 스트레스도 멈출 수 있고 그죠? 짜증도 멈출 수 있고 이제 근심 걱정, 이제 우울, 이제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쉬어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하루에 5분을 일단 시작해서 규칙적으로 하시고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디안 교제 지내듯이 하면은 언젠가 삼배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체험이 되면은 스스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조금 조절해 가지고 자기 생활을 좀 더 간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면서 이제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돼요. 그때까지 이제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